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주차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질문: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답: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질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제43문 질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제43은 질문: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격렬한 통증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있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들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 특히 이제 장사되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함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만큼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죠. 앞서서 많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 그가 분명히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가? 먼저는 죄의 결과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처음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어기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을 때 열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들에게 죽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죄의 결과가 뭐냐? 처음부터 그것은 죽음이었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명령을 대적한 그 결과는 죽는다라는 것.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게 된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본인이 힘이 없어서 전략을 잘 못 펼쳐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날 그렇게 패배하게 된 것은 사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로, 그가 궁극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확인하면서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그런 말씀과 같은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죄는 결과가 사망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결정이 되어졌죠. 단순히 그냥 육신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진정한 그 끔찍한 죽음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 정해진 반대. 그런데 그 죄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아들인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좀 봐주시면 안 되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정의로우신 분이, 동시에 그 정의로움을 이루어 가실 때도 동시에 그 하나도 결격사항이 없이 그의 사랑을 이루셔서
대속을 베푸신 현장이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함이 얼마나 완전한 거룩함이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다라고 소개되는 정황들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 죄인을 위한 대속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어진, 증언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죄를, 본인이 정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야. 그 따라서 우리로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대신 정죄 받으시고 그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이고, 그리고 지어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 속량을 지불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게 예수님 죽음의 의미죠. 범죄한 사람이 결과가 죽음, 그의 아들의 죽음은 다시 한 번 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써 속량이, 대속이, 그렇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 장사되었죠. 장사 지낸 바, 무엇을 의미하고,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첫 번째는요, 장사 지낼 만큼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 지난 부활절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누가 확인을 했었던가? 현장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일에 그 사형을 언도해서 책임이, 그 모든 사형 집행에서 책임이 있었던 빌라도가 확인을 했고요. 누가 또 예수님 죽음을 확인했는가?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두어서 그 무덤을 3일 동안 지키도록 한 공회원들이, 그 공회원의 군대가 그 일의 증인이죠. 그만큼 사실 예수님 죽었고, 확실하게 죽었고, 단순히 가사 상태에 있었던 것이 완전하게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게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는 것.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현장 군인들도 확인하는 그런 정황들 성경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고 그렇게 확인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차적인 의미죠. 아, 진짜 죽으셨구나는. 근데 진짜 죽으셨다는 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가 말씀하신 속량이 제공되어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속이 제공되어진 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굳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인데 그 이후에 장사 지낸 바가 고백된 게 그냥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는 그 이상의, 그만큼 완전한 대속이, 완전한 속량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마침표가 딱 찍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장사죠. 그는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한 제사로 드리셔서 영원한 그
속량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로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은혜가 그 죽음 안에서 그 희생 안에서 주어진다는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음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 안에서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것 단순히 자녀가 아니고 유업이 있는 상속자로 여겨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 죽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면 그게 그가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확인하는 그가 장사되었다. 유업뿐만 아니죠. 실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완전하게 주어졌다라는 것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 가운데 원래는 아무리 어리든 아무리 나이가 많든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 살아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생의 어떤 지점에 살아가든 간 아담의 후예로서 저주가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다름질을 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는데 죽음 또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 떼어지는 놀라운 그런 자유가 주어졌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지고 완전하게 죽으셔서 장사까지 지낸 바 되어 장례까지 이미 치룬 바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단번에 죽으시면 다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거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반드시 죽으셨거든요. 장사 지낸 바 되면 그죠. 그래서 그의 장사가 명시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완전하게 죽으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완전하게 약속하신 은혜가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짧은 표현이지만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문답에도 그런 질문이 등장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죽어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으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왜 사람은 죽는 겁니까? 왜 사람은 죽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아담의 후에게 이미 정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담의 후예로서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딥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딥해지는 것이 우리 본성 자체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 본성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예로서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한 정해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이제 그가 해결하신 은혜 가운데 죄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죽음 이후에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의 나라를 영원한 그의 생명을 함께 누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맞닥뜨린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에 대해 절망하며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의 안에 비록 여전히 빠른 것은
아담의 본성을 쫓아서 자기 마음에 지고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그 죽음 이후의 영원 나라를, 영원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고, 그걸 사실 다시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한글 이 사도신경에는 생략이 되어졌는데 원래 라틴어 버전에는 남아 있는 부분이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인데요. descended inferos,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인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국 사도신경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근거해 사실 그런 표현이 만들어졌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면서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땅속에 있으면 지옥 가셨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 이제 근거가 됐던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 4장 9절 같은 경우에도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면서 오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린 것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건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으면 지옥에 가셨네라고 해석을 하는 또 근거로 사용되어졌고요. 베드로는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음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대속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그럼 영으로 지옥에 가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는가라는 그런 이해가, 또 그런 가르침이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그런 가르침이 뚜렷하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다.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근거들은 지옥에 갔다는 명확한 말씀이 아닌가?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은 경우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는 것은 그가 분명한, 좀 전에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가 분명히 그렇게 죽으실 것에 대한 의미로 이해해도 전혀 문맥 안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 굳이 지옥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표현이고, 십자가의 죽음,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이죠. 에베소 4장 9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셨다는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부분도 그가 높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나 땅 아래 낮은 곳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은 땅 아래 낮은 곳이죠. 동시대에 그래도 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지 않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가장 저주받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해야 돼. 가장 너무나 끔찍해서 그 줄리어스 시저 당시에, 카이사르 당시에 언론 회원이자 정치인이죠. 언론 회원이자 언론인이었던 키케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로마인의 귀에 들리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끔찍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야기했던 게 십자가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거고요. 이걸 굳이 지옥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에베소 4장 9절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같은 경우는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같은 경우도, 옥에 있는 영들이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문맥 안에서 과거의 범죄, 특히 이제 노아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사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원이 제공되어지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네 반드시 망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자체가 선언하는, 온 우주적으로 선언하는 그 사건으로 보면 굳이 이 표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 더더군다나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 사도신경에 저런 첨언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첨언이 붙게 되었는가? descended tad inferos 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만큼 사실은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대 작성했던 우르시누스가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실제로 그가 분명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인의 형벌을 감당, 맞죠? 우리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굉장히 더 이제 실감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장면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방울로 흐를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잔을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죽임당하는 게 그 잔인가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인생의 몸으로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힘들게 죽는 거 참 어렵지.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교회 역사에서 순교당한 많은 목소리들이 오히려 용감하고 당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심지어는 그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순교당할 수 있는 기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나에게서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이야기할 만큼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본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섰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게 두려워서 피가 땀방울로 기도하셨는가? 그 해석은 무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잔에 의미하는 바가 죄인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얼마나 실제적인가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게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그게 사실은 본문에 더 부합한 그런 해석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 더, 실제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그 거룩한 진노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잘 보여주는 또 대목 중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은 자가 불렀던 시편을 인용하며, 더 이상 그 은혜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라고 아픈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가짜다라고 그렇게 그냥 그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방법이지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이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때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부와 성령과 떨어져 죄인의 자리에 섰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만큼 분명히 예수님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죄에 대한 대가, 궁극적인 모습이면 그게 지옥의 형벌이고,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사용할 수 있고, 오해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그게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요. 이런 표현이 원래 원문에는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실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 그럼 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만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감당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부연하는 설명 정도를 읽으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예수님 그래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향하는 진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래서 다른 대속이, 다른 구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을 하는 사건이, 또 그것이 그런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그 표현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야 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너무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부분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죄의 짐을 대신하여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완전한 속량이, 완전한 구원이 그를 통해서 주어졌구나, 다른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 본을 따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속량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그 어떤 멍에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오셔서 죽으셨던 거고요. 처절하게 불충분하고 처절하게 무능력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뒤틀려버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그렇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만드는 것이지, 대속을 우리가 속량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한 번의 예수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여졌다라는 거 관련해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인가에 대해 다시 좀 이렇게 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더라는,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내가 바라야 될 만족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안식이고 쉼이고 평안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 그가 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걸음들을, 수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텐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름질해야 될 분명한 방향 고정하고 실제 그 표대를 향해서 걸음걸음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또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경작해가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